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큰 영광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이다. 이런 말씀들, 많은 세상에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졸업장을 받고 상을 받고 도지사상, 대통령상 이런 것들은 어디 가도 이 범죄를 해도 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거 해주는 거 있는데, 훈장 같은 거 받아도 훈장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참 영광스러운 거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셔. 또 목사들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고시에 시험에 합격되면 목사 안수 받으면 되지만, 이 장로나 이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반드시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장로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받아야 되잖아요. 지지를 받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신다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이요, 각 사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각 사람 모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이 틀려요. 다 틀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량도 틀려요. 각기 은사가 다 틀려요. 박찬호 선수는 야구를 잘해요. 그런다고 누굽니까? 그 바둑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이세록. 그분에게 주신 그 바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쓰임 받고, 박찬호 나름대로 쓰임 받고, 다 전부 다 다르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예화를 들었는데 뭘로 예화했냐면, 번데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 번데기도 번데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 번데기는 주름 잡는 이 기술이 있대요. 야, 그래서 사람마다 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다람쥐는 참 이 돌기를 잘하잖아요. 오리는요 달리기 하면 못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오리가 막 제일이야, 제일. 하나님이 사람마다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악기 이런 드럼 같은 거 저는 치보고 싶어요. 드럼 치는 거 얼마나 참 신나는지. 근데 아무나 못해요.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악기 배우는 사람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직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데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벽돌 속에 있잖아요. 이 벽돌 한 장이라도 빠져버리면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이. 나 한 사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 빠지면 막 거기에 그냥 바람이 다 들어와요. 이번에 미국에 비행기 보니까 비행기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냥 거리 막 사람이 빨려 날아가려고 했다. 기압의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10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 위에서 오셨다 그래요.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런 분이다.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았다. 또 6장 요한복음 6장 62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는 그런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뭐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면 그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영접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무덤에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가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위로 올라가신 그런 분이다.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지막 500의 형제들과 승천산에서 모였을 때 보는 가운데 마지막 축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장차 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셨다.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엘리야도 해오리바람 가운데 부세례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그래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 예수님은 하늘 위에 있던 분인데 내려오셨다가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 공중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서 우리 휴거라고 하잖아요. 지남철이 가면 철들이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철들이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요리하다가도 주님이 다 뭔가 하여튼 땡겨 올리는 것이 있어요. 변화시켜서 땡겨 올려. 그래서 싹 올라가요. 이야, 그때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에녹이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신공이승 딱 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떤 분은요 이런 휴거의 꿈을 꾼대요. 그런 꿈 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막 봤더니 밑에 있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더래요. 얼마나 더러운지. 어쨌든 우리도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런 날이 올까?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 요 앞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는 마귀를 말씀합니다. 마귀. 우리가 모두 다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다 예수님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8절 말씀이 사로잡혀 있던 자, 전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뭐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마귀에게 붙들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붙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죄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대요. 사로잡으셨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간. 디모데후서 2장 26절 찾아주볼래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2장 26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2장 26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마세요. 거기에 또다시 붙들리지 마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아, 바벨론 무너지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영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로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셨다.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 말씀. 1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12 사도가 있고 또 뭐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예수님이 부른 사도들,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함께 복음 사역하고 함께 다녔던 그런 사도들, 또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우리가 잘 안대로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학개, 미가 이런 선지자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같은 집사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나가라, 성령의 음성 듣고 나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면서 병거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접근해서 올라가 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빌립 집사는 은혜를 사모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돌아가면서도 허전해가지고 말씀까지 읽으면서 가는 그 열심. 빌립이 또 말씀을 전해주니까 예수님 고난 막 받는 거 이런 거 쫙 얘기해 주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가 목사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 얼마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지, 아주 기둥들 기가 막히게 이 스데반 설교가 대단합니다. 줄거리를 딱 잡아가지고 포인트를 딱 잡아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가 끝나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을 참 닮았던 그런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시골 교회도 임지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교회도 다 이제 임지가 나면 금방금방 채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아직도 인도나 저 중국의 묘족들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누가 하냐? 교회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해요. 목사님들이 적어요. 적어. 목사님들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순회 목회를 했잖아요. 순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사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만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오히려 사도들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보다도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만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장로님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오늘날에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는 성경도 가르치고 목양도 하는, 돌보는 이런 사역도 감당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빠졌지만, 교회 내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런 직분자를 세워주셨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그 세우신 이유는 12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교사 선생님들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온전한다는 단어는 첫 번째는 뼈가 이골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뼈가 이골되어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장말씀 권사님도 그게 아닌가 몰라요. 허리가 아프셔서 이런 뼈가 이골된 그 뼈를 맞추는 것이 온전이라. 또 그물이 찢어진 것을 잘 깁는, 찢어지지 않게 잘 떨어진 것을 기워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나가는, 빠져나가는, 세이세이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 잘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친절로 양육해서 잘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의 직분자들을 세운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합니다. 봉사잖아요.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들도 봉사, 차량 봉사, 기도 봉사, 이 또 교회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 봉사하는 일꾼. 그래서 봉사자들을 잘 구별해서 이번에 선거하세요. 특별히 숨은 봉사자들, 숨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게 은밀하게 교회를 잘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이 숨은 봉사자들.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티내지 않고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식당에서도 권사님들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 땀 흘리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인도 이제 네 번째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을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제 막 헤매면서 갔지만 지금은 가는 길을 다 알고 막 그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니까 굉장히 이번에는 제가 영적으로 많이 잠도 잘 안 오고 막 굉장히 많이 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뭐 내 자랑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봉사일을 해야 된다. 봉사일. 아무튼 이 장로님 되시는 분들,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 권사님 되시는 분들 손 딱 뒷짐지고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가 진락교회 부임한다고 청빙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마차를 타고 옮겨가는 사람들이 마부가 다 사람들을 살펴보네.
1등표, 2등표, 3등표가 있는데 1등표는 고장이 나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2등표는 내려가지고 구경하는 사람, 3등표는 직접 마차 바퀴를 바꾸고 마차를 수리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 교회는 앉아만 있어도 안 되고 구경꾼 되어서도 안 되고 내려가가지고 직접 일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피아노 반주 봉사, 또 교회학교 봉사,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봉사, 또 일할 때 보니까 우리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보니까 나와서 몸으로 땀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또 뒤에 정리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 사실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수리할 때 여러분들 돈 내고 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에 땀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하고 잘 세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일했어도 줘야 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두세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나 같은 것을 참 이런 일에 써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중요한 말씀입니다. 봉사일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 뼈가 고장나고 어긋난 사람들 잘 맞춰주고, 또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14절 말씀, 13절, 15절, 16절은 자라가라는 것이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요동하면 안 돼요.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은 교회에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안수 집사님은 대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흔들려봐요. 기둥 뿌리가 흔들려서 교회가 다 무너지죠. 어린 아이들은 흔들립니다. 어린 믿음의 사람들 흔들립니다. 딱 버티고 있어줘야 시험이 와도 딱 지나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딱 하면서 이루하면서 딱 어린아이들처럼 요동하고 어린아이들처럼 한마디에 그냥 삐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이 막 기뻤다 슬펐다 고함쳤다, 이런 사람은요 곤란해요. 일꾼이라도 곤란해. 왜? 다른 사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듬직하게 어지간하면 아주 그냥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는 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그런 일꾼들, 저도 되시고 여러분도 되셔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올무에 걸려 넘어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